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왕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몹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제 주치의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집사님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서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아픈 적이 근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금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기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없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래서 체력이 너무 고갈되다 보니까 기본 기력이 없다 보니까 무더위에 몸이 상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잘 잡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잘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원래 잘 먹지만 그렇게 새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참 영육간에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들 텐데, 육신의 음식도 복날이라 그러면서 여름에 날짜를 3번이나 만들어 가지고 개들이 밖에 못 나오도록 닭들이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영적으로 잘 먹어야 영혼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또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름 특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기본 체력, 기력이 빠져나가니까 이 무더위를 견딜 수 없는 거구나. 결국에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뭐니 그래도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특식으로 본질 회복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몇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기초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기초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10계명, 조금 더 넓게는 모세 5경,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크다는 말은 여기 큽니까? 라고 질문한, 어느 계명이 가장 우선되게 중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답을 통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대답하십니다. 37절로 4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르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런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여러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요즘 조금 식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봐도 좀 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이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유창한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도 잘 속지요.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기도 뜨듬뜨듬 할라 걱정은 됩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저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요 너무너무
사람의 눈물을 쏙 뺄 만큼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직분자 될 수 있고요, 중직자 될 수 있고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비슷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생활하면서도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에 빠진 듯한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내 신앙을 깨워서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생활의 끝은 비참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종교생활해도 종교생활의 끝은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종교생활 계속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어떤 것이 종교생활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가 1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 예수 믿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중직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천만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의 결과는 끔찍함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끔찍함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의 끝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종교생활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땅에서는 화려한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생활 계속 사람 눈 감추면서 이 땅에서 하다가 딱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끝이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종교생활이 끝은 끔찍한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생활이 끔찍함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종교 활동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하고 성경을 갖다 대서 줄줄 이어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함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사랑함 없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돈 내면서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한다. 내가 그래도 돈 좀 있으니까 감사한금 이만큼 한다. 헌금 이만큼 한다. 이 땅에서는 그 화려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금 생활을 계속하면 그는 하나님이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끔찍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컷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한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하는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이고, 그 종교생활이 끔찍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생활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하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재미를 제대로 못 느낍니다. 교회 와도 10년을 교회 와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노 싶고 20년을 설교 들어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고, 지금 친구들은 덜로 산으로 나가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땀을 닦아가면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고, 그러한 종교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회의와 불만족과 짜증이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입이 이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봉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넘치고 짜증이 넘치고 불만족이 넘치고.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 마음속에 누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답답함이요, 갈등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고민만 깊어지고 불만족만 늘어가고 신앙생활 자체가 꼭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함으로 느껴진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왜? 종교생활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열매 맺는 그런 정말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게 첫째대. 이게 첫째다. 딴 거 없다. 이게 첫째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우선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을 향해 질문 던지면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저는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요, 핵심이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지금 완전히 식어져 버린 자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 사랑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열정이 불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10년, 20년 예수 믿으니까 이제 신앙이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별 무리 없이 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함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만큼 끔찍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분들은 여러분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이게 가장 기초야, 기본이야, 가장 핵심이야, 중요한 거야. 나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해. 내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불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이어가는 종교 활동은 오히려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땀 흘림도 있고 때때로는 수고도 있고 드림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도 행복합니다. 드림으로 행복해요. 내어놓음으로 기뻐요. 희생함으로 너무너무 즐겁다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행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다니면요, 그 교회 생활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해야 돼.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함을 가질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요즘 조금 식어진 것 같아, 미지근해진 것 같아. 그럼 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진 하나님 사랑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까? 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4가지 영적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함 없이 종교생활을 해왔던, 알지도 못하고 종교생활을 해왔던 분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살이 피곤하여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연수는 훌쩍 지나왔는데 연수에 비하니 하나님 사랑함은 오히려 첫사랑 때보다 식어졌어.
하나님 사랑 다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여러분 다시 이전에 그 하나님 사랑하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분, 그 하나님을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 거? 그거 좀 남겨주세요.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족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단계, 그 문제가 바로 우상입니다. 따라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막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우상을 제거하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진공 상태로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공간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여기 지금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가득할 수 없어요. 물이 다 이렇게 제가 마심으로 비어지면, 물이 비어진 만큼 이 공간에는 뭐가 차게 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차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라도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을 많이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함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만큼 하나님 사랑함은 식어지고 모자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적다. 나는 좀 하나님을 지금 미지근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미지근하게 사랑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작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이 안 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들을 찾아내서 그 우상들을 내 마음 속에서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함 대신 가득 들어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함 대신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과 즐거움입니까?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의 공간까지, 작은 공간까지도 세상 쾌락과 즐거움이 다 빼앗아 가버렸으니까요. 세상 친구나 세상 취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세상 친구, 세상 취미 사랑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까? 행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온통 물질 사랑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눈만 뜨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내 마음속에 온통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죄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으로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박 사랑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료 사랑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탕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마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앉는 내 마음의 우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시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 우상들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이놈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뺏기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찍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십니다.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30년 동안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 눈 속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사할 수 있고 그렇게 장로할 수 있고 그렇게 목사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어디게 목사생활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도 아주 잘 믿는 목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몇 년 하겠습니까? 길어봐야 30년입니다. 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평생 목회했는데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그러면 영원히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끔찍함을 30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의 이름으로 찍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죄악이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과 관계없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온
만병신이 도박에 가 있어.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어. 찍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엄란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 사랑해야 될 마음속에 온통 여자가 들어와 있어. 찍어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잘려내려고 할 때에, 찍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찍어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 마음속에 다시 이전에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시간을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급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내 신앙 분별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감동이 오거든.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십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지 조용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선을 일컬어서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그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를 누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신데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그 독생자에게 지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신 죽음을 그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 첫사랑에 밥을 먹으면서 울먹이고 간식을 먹으면서도 울먹이고 물 한 컵 두고 앞에 두고도 물 마시면서도 울컥울컥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간지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을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아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생명 내어주신 나는 누굽니까? 원수짓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명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열심인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둔 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거 대신할 거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거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그토록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내 노력, 내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건강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그거 도와주도록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면서 그분께 요청하는 거, 그거는 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가장 첫째 되는 거 말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거 말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장 첫째인데, 하나님 사랑함이 이게 기본인데, 이게 중심인데, 이거 없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사랑하면 다 식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고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입에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 다 식어졌어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던 하나님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신 적 얼마나 되시느냐고요? 언제 이 기도 해보셨느냐고요? 이게 첫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게 첫째가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거 도와주시려고, 이거 회복하는 거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되고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함 지금 다 식었어요. 성령님 어쩝니까?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나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진실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죠. 그런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내 마음을 솔직히 내가 점검해 보니 하나님 사랑한 마음 다 식어져 있어요. 직분자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요? 그거 감추고 얼마든지 잘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위험하고 목회자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그분 눈앞에 그래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식어진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고 고함 지르며 설교하는 목사인데 정작 목사인 나 자신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 식어져.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줄 믿고 나 자신 하나님 사랑함을 다 잃어버리고 식어진 채 그 모습 그대로 엎드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통곡하며 부르짖으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목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끔찍한 일 당하지 않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감추지 마십시다. 변명하지 마십시다. 포장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 마음 상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고 사랑함이 적으면 사랑함이 적다고 고백하십시다. 식어졌으면 식어졌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더 사랑하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기에 땀이 흘러도 즐겁고 눈물이 나도 즐겁고 희생해도 감사하고 기쁜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30년 40년 긴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분 앞에 섭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래 잘하였다. 첫째를 잘 지켰다. 그래 네가 내 사랑함으로 했잖아. 그래서 네가 한 건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받아서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놨다. 이거 영원히 누려라. 천국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로 그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잠시의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감추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생활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